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은 최선을 다한 감사를 드리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좀 절기 설교는 목사님들에게 약간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정해져 있고 성경 본문은 좀 한정적인데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감사절을 앞두고 또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서 저는 주일이 굉장히 안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감사절 주일에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했을 때 가장 먼저 와닿았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었고, 또 주셨던 주님의 마음의 감동이 최선을 다한 감사였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 힘겨운 좌절과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올해가 이제 10개월 지나고 이제 11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참 어려웠던 순간, 정말 포기라는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포기하고 싶고 또 좌절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의 순간을 잘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기도할 때 간절하게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의무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저절로 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적어도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되었고, 우리가 잘 영어로 말하면 피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평안이 머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억만금을 가진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오늘 하루 넉넉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만들 때 그것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옵니다. 즉,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삶을 살고 불편한 길을 간다면 절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불안석이라 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뭔가 불안하고 답답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분 계시다면 우리 주님 얼굴을 구하시면서 주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 한쪽에 마치 조각구름 한 조각처럼 평안이 임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평안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말로 이 말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 뜻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내면을 통치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주님 주신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부어지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세상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극장에 가서 영화 볼 때 광고가 나오죠. 실험해봤는데 영화 보기 전에 콜라, 햄버거 광고 나오면 사람들이 여지없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사 먹으러 갑니다. 제가 중보기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는 저도 좀 긴장을 푸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아빠랑 같이 치킨 하나 먹을까? 그래서 제가 치킨 얘기하니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치킨 시켜 먹었다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순종을 잘하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에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인격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질 때 우리 속에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았던 세상의 이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감사할 수 없는 불평이 가득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차는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 힘들고 또 자질스러운 거, 좌절감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을 누르는 그것조차도 제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로 최선을 다해야 되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주일날에 제가 잠깐 교회를 비우고 가정교회 세미나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4박 5일 동안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쉽구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앉아서 듣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영적 도전들, 각성들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하면서 때론 제가 너무 느슨하게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화법이 좀 센가요? 부드러운가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부드럽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구석구석 어떤 데는 액면 그대로, 때로는 채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살살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꽤 많이 했습니다.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몸의 헌신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몸의 헌신이란 말은 내 몸이 있는 곳은 내 인생이 있는 곳입니다. 내 삶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거저 공짜로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자격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몸을 들여 헌신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인데 구약에는 예배를 하지 않고 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는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은 여러분들 그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연기가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제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피냄새 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우리 교회는 청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의 보석이라 불려지는 가장 복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배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 산제물은 일시적인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진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대충 한 발만 교회에다 걸치는 방식으로 흉내만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몸을 완전히 녹여서 거기에 내 몸을 갈아서 드리듯이 그렇게 주님 섬기면서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니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영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남유다의 나라가 망하면서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찍 부모님 여의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왕 심부름이나 하는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가 멸망한 나라의 왕족 후손이라는 거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층민의 생활을 했지만 적어도 다니엘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왕으로부터 받는 월급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후손들의 삶까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한 자는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리라는 이런 악법을 만듭니다. 근데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법을 만들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니까 자기 손을 통해서 이 법이 전달됐으니까 누구도 잘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소나기 오면 피해야 되죠. 수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서 죽는 난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문 활짝 열고 사람들 다
알아 들으라고 성경의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했던 기도, 어디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단순히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쳤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물론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 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가 갇힌 동굴에 던지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부터 28절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오히려 믿지 않았던 다리오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믿는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였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 살아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핍박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대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몸을 들여 헌신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 원하신 자리,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지나갔죠? 약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 보냈습니다. 다 어려웠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민낯을 다 보여줬습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했죠? 감염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방역수칙 만들어서 인원수도 제한하고 성가대 특성 금지, 통성 기도 금지 우리 교회는 다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 15,000교회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안 돌아와요. 그리고는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한답니다.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하는 이유는 불가항적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말씀을 다시 되뇌면서 보라는 의미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유튜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원흉이 온라인 예배랍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6.25 전쟁이 터져서 머리로 폭탄이 지나가는 그 시절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빠뜨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예배를 패하고 굉장히 가볍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몸으로 삶을 통째로 들여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헌신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의 이 그 세계관 속에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정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진심으로 한 것과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뭡니까? 아주 쉽습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죠.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당시에 성전, 성막이 실로에 있었죠. 근데 이 실로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절기 때도 와서 예배 잘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이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나가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한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나가 뭐라 기도합니까? 사무엘 1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실이 되면 성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 아들 드릴게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나중에 사무엘을 젖대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그냥 성전에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의 마음의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마음이 따라가고 우선되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함께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예수님 잘 믿을 필요 없고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배우자,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나가 결국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사무엘 2장에 가서는 이제 마음을 다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시간관계상에 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한나가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한나의 기도, 특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한나의 감사와 헌신 속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할 때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섬기는 많은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섬기실 때 물질을 가지고 섬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죄송하지만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술에 공수거란 말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 세계 최고 부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떠날 때는 우리는 똑같아요. 빈손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앞두고 9장 5절 7절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교회 방문할 때,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야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물질 헌신이 됩니다. 그냥 남는 거 그냥 대충 있는 거 던지듯이 드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여러분,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어려운 말씀 주십니까? 제가 목회 25년 했는데요, 헌금 주제로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부드럽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무 안 하죠? 저도 불편한 얘기 잘 안 하고 싶어요. 근데요,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들, 밭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씨도 얼마 안 뿌렸어요. 그런데 가을 돼서 엄청나게 많은 거 거둔다는 거, 그 착각입니다. 넓은 땅을 마련하고 자우지가 많이 뿌려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그래야 열매 맺는 때가 되면 많이 거두잖아요. 이런 진리를 모르는 바보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배부르기 원해서 이거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는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는 복을 누린 거, 죄송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연수가 짧으신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거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저희는 바구니로 헌금하는 것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차간다면,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물질 헌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11조 예물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10등분했을 때 10개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11조는 내 것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서 나 11조 많이 했네, 나는 11조가 적네, 여러분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분깃 중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성경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헌신한 것을 배우시려면 11조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11조 안 하신 분들 신방 가서 좀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방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11조 하는 자에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다 빠듯하잖아요.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자녀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 세상이고 뭐 자동차 유유집이 집 사셔서 대출도 갚아야 되고 다 잘 압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자꾸 어떤 분이 11조가 신약에는 안 나오는 율법이라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율법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야단 맞을 때 너희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냐 그러면서 뭐 11조 이런 건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으셔서 좋겠어요. 오늘 간만에 교회 왔더니 굉장히 힘든 설교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이것만이 여러분들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주의 뜻에 순종한 것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유왕 부자였던 존 록펠러의 간증입니다. 록펠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 잘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록펠러에게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계신데 요즘도 11조 잘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벌었던 돈이 1달러 50센트였답니다. 지금 환율하고 좀 다르겠지만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한 2,000원? 근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1달러 50센트 벌어왔어 했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애야 너 이번 주 교회 가서 11조부터 꼭 하라고. 1달러 50센트 계산하면 15센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원 벌어서 200원 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더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록펠러가 말하길 내가 만약 그때 15센트 11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100만 달러를 벌어서 10만 달러 11조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1조 많이 하는 성도들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잊지 말고 저한테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시고 우리 교회 한 11조 한 1억씩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적나요? 11조 한 10억씩 하는 분들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신앙 유산 10가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건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상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으라. 복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를 가장 먼저 드렸던 믿음의 사람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잖아요. 그의 허리춤에서 히브리 민족이 생겨났고 지금의 유대 민족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한 줄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율법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왔을 때 당시 살렘은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살레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살레마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살레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재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희한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높이셨습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그를 부르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태도, 그의 삶을 보면 고개가 그득해져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처럼 모르겠지만 때로는 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심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저의 판단이 좀 틀리길 바라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물질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 엄진영 선교사님 저랑 같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우리 짜지 않고 그냥 등록했는데 어떻게 같은 세미나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섬길 때 이렇게 숙박시설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목자들 집에서 민박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남의 집에서 어떻게 잠자나. 4박 5일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집에서 4박 5일 잠자봤습니다. 가기 전에 그 집사님 연락하면서 이제 4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집사님 들으셨어요.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요, 세상에 애가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4명인 집이구나. 우리도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갔더니 여러분들 교회가 분당인데요, 천당 바로 밑에는 분당. 집값이 진짜 비싸요. 좀 웬만한 괜찮은 아파트 20억 30억씩 합니다. 여러분들 포항이 정말 행복한 도시입니다. 할렐루야. 갔더니 집이 크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제 방을 안방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남의 집 안방에서 잡니까? 저 그냥 애기들 방 주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자기들 그렇게 훈련 받아서 VIP에게 안방을 드린다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계속 자기 집에서 재웠대요. 올해 세미나 6번 중에서 4번을 자기 집에서 모셨대요.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옛날 살았던 집은 방이 2칸이었고 화장실 하나 있는데 VIP 오시면 큰 방 들고 자기들은 거실에서 자면서 애들 4명이잖아요. 애들한테 미안하다. 애들아, 목사 이제 갈 때 다 돼간다. 조금만 참아라. 자기들 꿈이 화장실 2개 있는 집 얻어서 손님 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었대요. 살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갔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목사님 샤워하셨냐고요. 저 씻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뭐 나 냄새 나나? 그게 아니라 VIP들 중에서 남의 집에서 씻는 게 불편해서 4박 5일 동안 안 씻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 이 집을 모신 손님들은 손님이 씻으면 그렇게 기뻤대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집 생각하시고 숙박하시는구나. 뭐 제가 그 집에 가서 얻어먹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포항에 꼭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진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헌신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 마음, 물질 하나님께 인색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단 멋지죠? 예, 어젯밤에 미리 찍었습니다. 예, 우리가 먹지 말고 나눠 먹을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며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골로새 3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림. 나는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자,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없이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최선을 다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